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에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빠지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또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사 오늘 말씀을 이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 입술 주님께 부탁합니다. 저희 생각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옆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단어로 인사합니다. 저희 금년도 표어가 새로운 10년을 향해 달려가는 건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버리고, 세우고, 달리고 이걸 해야 됩니다. 옆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버립시다, 세웁시다, 달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버립시다, 세웁시다, 달립시다. 반대편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버립시다, 세웁시다, 달립시다.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어색하시죠? 저희가 좀 변화되는 모습으로 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먼저 버릴 것이 있습니다. 그 버릴 것을 잘 버리는 게 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0:10입니다. 하루에 10분의 말씀과 10분의 기도라도 하면 살자. 우리가 뭐 많이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10분 말씀과 10분 기도라도 기억하면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계속해서 제가 그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말씀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생명의 삶의 본문이 역대기입니다. 지난주 역대기의 말씀은 뭐였냐면요, 바로 다윗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옮겨오면서 다윗이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의를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데 무참히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일을 행하지 않았기에 그의 그 부하였던 그 우사가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법궤가 옮겨가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을 옮겨오면서 보게 되면 그 중요한 그 변화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옮겨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행동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율법에 따라서 그 법궤를 옮겨가는 것. 처음에 이제 레이지파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 법궤를 손으로 만지고 있는 그런 일들, 그 말씀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는 말씀 하나하나를 다시 기억하며 이제 그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옮겨가는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굉장히 큰 잔치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었던 사건들, 그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별 의미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건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 그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큰 요란스럽게 잔치를 벌이면서 그 법궤를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이제 나오는데요. 역대상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꿀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죠. 네, 정말 멋지게 사람들이 차려입고 그리고 그 법궤를 앞으로 진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나팔을 불며 춤을 추며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상상하면 그 모습이 되게 쉽게 우리가 이제 그림 속으로 그려집니다. 그 기뻐하는 모습이 그리고 왕이 춤을 추면서 따라가는 그 모습이 우리가 그림은 그려집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한테는 되게 익숙한 얘기여서 설교를 많이 들어서 이게 익숙하지 않지만 사실은 이 모습은 되게 보면 어색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행렬을 할 때 물론 뭡니까 나팔과 이런 소리로 악기로서 행진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춤추며 노래하며 따라가는 것 이런 것들은 흔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왕이 행차하게 되면 우리한테는 그 큰 잔치와 같이 엄청난 규모가 움직이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사실 왕이 행차할 때 기쁨이 있지는 않습니다. 춤추며 노래하는 기쁨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왕이 행차할 때 대부분 드러나는 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쁨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엄숙함입니다. 되게 힘들고 그러니까 되게 권위가 느껴지는 바로 그것이 바로 그 왕의 행차라는 것이죠. 근데 이 왕의 행차를 하고 있을 때 근데 이 다윗의 그 법궤를 따라가는 모습은 바로 그 거룩함이나 그 권위적인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뭐 되게 이제 좋은 일이긴 하겠죠. 근데 좋은 일이긴 한데 바로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로 왕이 행직일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이런 비슷한 경험은 경험은 갖고 있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이거를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비슷한 것을 뭘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한테 온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렇게 큰 기쁨일까? 아니면 이런 행차나 이런 큰 이벤트에 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떤 생각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까? 뭐 그런 내가 노출됐던 모습들을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만치는 없더라고요. 저희가 뭐 지금처럼 이 왕조 시대를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이렇게 대단한 뭐 축구가 이겨서 그런 그 팀이 다시 돌아오면 뭐 이렇게 옛날에 그 팡퍼레 하면서 이렇게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정도 말고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경험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7월 4일에 그 독립기념일에 있었던 일들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7월 4일만 되면 미국 전역에 불꽃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7월 4일만 되면 그 불꽃 축제를 보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좋은 자리에 가서 차지하려고 공원이나 뭐 이런 곳에 가서 일찌감치 아예 자리 잡고 피크닉을 하면서 밤늦게까지 불꽃놀이를 하면서 본다는 거죠. 뭐 저도 유학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하루 종일 가서 기다리지는 않았지만요. 밤쯤에 되면 어디가 좋은 포인트인가 하면서 이제 따라가 본 적은 꽤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 중에 한번 그런 게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 불꽃 축제를 왜 합니까? 당신들은 이 불꽃 축제를 하면서 불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는 외국이니까 그냥 불꽃을 바라보지만 당신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그 독립기념일이라고 해서 그 불꽃 축제를 보는데 당신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되게 멍청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그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이 없더라고요. 저는 조금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독립했잖아, 우리나라가 세워졌잖아. 뭐 이런 역사적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한테도 물어보고요, 젊은 사람한테도 물어보고요. 근데 그들의 반응은 다 뭐였냐면요, 얘 동양인이 와가지고 나한테 이런 걸 왜 물어보지? 이렇게 복잡하게, 그리고 난 아무 생각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하지? 이런 표정으로 저한테 좀 의아한 모습으로 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실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양하며 그거를 따라간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런
기쁨이 어디서 나올까?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기뻐하며 춤추고 노래할까? 이런 생각이 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성경책, 어떤 성경책을 받았습니다. 그거 들고 내 집으로 옮겨가면서 막 춤추고 노래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새 가족들이 저희가 수료하면 그 저희 캠퍼스 연립에서 성경책 선물합니다. 꽃도 줘요. 네, 꽃도 줍니다. 그러면 그거 받았다고 막 집에 가면서 와 나에게도 성경책이 생겼어. 우리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막 이러면서 춤추며 노래하면서 들어가겠습니까? 그 아니요.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니. 대부분 그런 거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다윗은 바로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전혀 감흥이 없는 말씀. 우리한테는 성경책이라는 것이 별로 소중하지도 않고 그렇게 귀하지도 않고 어찌 보면 요새는 성경책이 짐이죠. 그렇죠? 네. 저도 성경책 잘 안 들고 다닙니다. 그냥 휴대폰 보죠. 네. 그런 성경책이 나한테 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큰 기쁨이냐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러고 춤추면서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노래를 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바로 다윗이 왜 기뻐했을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기뻐했을까? 그리고 그 말씀을 법궤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 그거 자체를 통해서 다윗이 어떤 믿음의 결단을 했을까? 또 아니면 우리 백성들에게 무엇을 지금 요청하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시편 105편 말씀은요. 그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오면서 바로 그 되게 춤추며 노래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가지고 노래했었던 노래가 바로 105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과 시편 106편은 바로 그 역대기의 말씀하고 굉장히 비슷한데요. 오늘 저희가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바로 저 역대기에 있는 말씀이 똑같이 이 시편 105편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역대기에 나와 있는 그 사건에서 바로 그 노래했었던 그것들이 바로 시편 105편과 시편 106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5편과 106편은 좀 다른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105편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05편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면 다윗이 춤추면서 노래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같이 한 마음으로 또 한 목소리로 노래했었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그들이 무엇을 법궤를 통해서 기억하고 또 그걸 통해서 그 무슨 결단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법궤가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기뻐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뻐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기뻐할까?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씀이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다시 회복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래를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핵심적인 얘기가 뭐냐면요. 언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라고 선포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노래를 통해서 외치며 다시 기억하고 있는 바로 한 가지 바로 그 외침이며 또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선포할 때 이것을 외칠 때 이들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바로 이들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이것을 열심히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외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당신께서 누구시냐면요. 바로 우리의 여호와고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시는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요. 바로 그 우리가
이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말의 그 패턴을 보게 되면요. 동일한 게 우리에게 익숙한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봤을 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를 하느냐라고 그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그 고백 때문에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셔서 그 머리에 그 바위에 바로 교회를 세운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일대 교황으로 우리 인간들이 섬기고 있죠. 어찌됐든 간에 그 패턴을 보게 되면요. 바로 예수를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주시요. 그리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 오늘 우리가 지금 제목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요. 그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는 야훼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훼라고 하는 여러분 다 아시죠?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 이것을 바로 그는 여호와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성경에서는 그는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하냐면요, He is Lord입니다. 그가 주인이시야. 그가 주인이세요. 이건 다시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세요. 나의 구원주세요.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아멘. 또 그다음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원어로 보게 되면요,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그냥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나의 신, 나의 주관자, 나의 통치자, 그리고 나의 심판자, 나의 재판자,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초자연적, 초월적인 그 권능을 가지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당신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나한테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임하셔서 우리와 했었던 그 언약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있었던 자녀가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바뀌어가는 것,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어둠에 있다가 우리가 완전히 깜깜한 어두운 곳에 버려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우리가 빛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를 얻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기뻐 날뛰겠죠. 그렇겠죠. 네. 우리가 예전에 태국에 보면요, 그 동굴 속에 갇혔던 아이들이 오면서, 그 다시 나오면서 어때요? 기뻐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고 그 뭡니까? 환희에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진노 안에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법궤를 들어오면서, 법궤가 우리한테 오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건 뭡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있었던 진노가 끝이 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리고 새로운 축복을 우리에게 여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과거에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 뒤에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바로 그 지금 이 시대 또 적그리스도가 팽배한 이 시대, 이게 세상 끝날에 살아가는 바로 그 크리스천들에게 너희를 지킬 거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킬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면, 너희가 처음 들은 건 뭐예요? 너희가 예수님에게 들었던 바로 그 구원의 약속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말씀이 너희 안에 기억되고 있다라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언제나 지키고 보호하실 거예요. 거기 2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의 안에 거하라.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의지하게 되면 바로 너희가 심판대에 쓰는 그 순간에도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아멘. 적그리스도가 와서 너희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너희를 집어먹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너희가 내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 안에 머물게 되면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를 지키실 거예요. 아멘.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에게 바로 구원의 약속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보호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게 이제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내가 담대하게 세상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세상 나갈 때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많은 경우 뭘 찾습니까? 두려움, 자신감을 찾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맨날 물어봅니다. 뭐 좀 도전 좀 해봐.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도전하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 자신감이 필요해요. 내 안에 확신이 없어요. 확신을 주셔야 돼요. 확신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실패하면 어떡하죠? 확신이 없어요. 내가 뭔가 도전해서 그것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죠? 그래서 아멘. 우리는 그거를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성공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너무 바보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 때가 언제 오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준비해야 자신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야지 내가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무엇을 가져야지 내가 미래를 향해서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무엇을 주어야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것 아무것도 안 가져도 도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다고 하는 그 언약을 신뢰할 때 우리는 도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나를 지키실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할 거예요. 아멘. 내가 이 도전에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주께서 나를 책임지실 거예요. 아멘.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린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들어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그 도전을 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한테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내게 왔는데 우리가 가만히 무덤덤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기쁜 거죠. 설레는 거죠. 와, 내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내가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데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할 때라는 것이죠. 아멘. 자신감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어떻게 증명됩니까?
도전하면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내가 도전하지 않고 자신감이 있다라고 확인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언제 내가 자신감이 있는 겁니까? 도전하고 나면요, 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신감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저는 우리가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그 파고가 높다고 계속해서 얘기하는데요. 예. 근데 우리가 그 파고를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에 뭘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그걸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아멘. 그런 믿음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그 약속을 회복한 사람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자랑해라, 하나님을 드러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기 보면 이 세 절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그 반복된 의미를 계속해서 얘기가 되는데요. 끝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그 만민 중에 알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기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리고요, 예, 그리고 그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그러면 즐겁게 된다. 예.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너희가 말할지어다. 그리고 알게 할지어다. 그다음에 자랑하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십니까? 이 시편 기자가 바로 법궤를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왔어. 그러니까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모든 것 사람들이 알게 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그들에게 말해라. 하나님의 나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 땅의 주관자이며 심판자라고 하는 것, 이것을 그들에게 자랑하라.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사실 이건 전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런 얘기인데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뭘 해야 됩니까? 전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린 전도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야지요. 해야지요. 그렇죠? 네. 그럼 동의는 합니다. 근데요, 문제가 있어요. 아니, 기이한 일을 말하는데요, 나한테는 기이한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요,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하는데 나한테는 기이한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났어요. 이적도 안 일어나고요, 기적도 안 일어나고요. 나한테 무슨 대단한 하나님이 하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뭐예요? 만민 중에 그가 하는 일은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러는데요. 우리가 의심스러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함께 하고 있나? 이런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래요. 근데 하나님 자랑할 게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뭐 해주셨길래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전능자야 그러면은 우리 그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야,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댔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잘 못해요. 왜요? 우리 모습이 보니까 너무 너무 부끄러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우리에게 행했으니까 그 기이한 일을 하는 모든 만물들이 모든 세상이 알게라고 얘기하라고 하는데 내 삶 가운데는 기이한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났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 삶에는 없어. 자랑할 일? 아무것도 없어. 나는 이렇게 초췌한 모습으로,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어. 근데 무슨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셔. 그러니까 나는
할 말이 없어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말씀을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 말씀 되게 보면 충격적입니다. 예.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기이한 일들을 모든 만백성들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그젠플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어때요? 예. 정말 멋진 모습, 대단한 승리의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근데요,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내게 줘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약속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12절에 보면요,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더 창피한 게요,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 모습이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너희가 모든 만백성에게 알게 해. 근데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보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 근데 그 백성들, 우리의 조상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사람 수가 적었어. 그래서 그 약속받은 그 가나안 땅 얻지 못했어. 어때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신세였다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이 좀 기이한 일 행하시면 멋져야 되지 않아요? 이런 거 성경에 쓰여 있지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주셨으니까 그 아브라함 땅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고 그 땅에서 대왕국을 이루고 그 후손이 거기서 창대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더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멋져야 돼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요. 세상에서 성공도 해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직업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 부러워할 정도의 그 많은 재물도 갖고 있어야 되고 명예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 이런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수가 적어서 그 땅을 쟁취하지 못하게 하고 이 민족 저 민족에게 밀려다니면서 떠돌이 인생을 살게 했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성취가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이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일들을 너희가 기억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신기하죠. 근데 뒤에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14절 말씀해 봅니다.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였도다.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붙잡고 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인생이 보기에는 연약하여서 그 민족이 수가 작아서 힘이 없어서 너무나 초라하고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래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절대 놓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붙잡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14절과 15절 말씀은요, 앞에 있었던 아브라함과의 언약과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이뤄갈 때 힘들고 어렵고 초췌한 모습이지만 그거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대부분 뭔가 성취예요. 뭔가 이루고 뭔가 건설하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취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성취를 가지고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한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요, 성취가 일어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찾아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사고의 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얘기했죠. 또 다른 하나는 역대기적 말씀입니다. 신명기적 사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아주 심플한 인간보적인 생각입니다. 역대기적 사관은 그건 좀 다릅니다.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보호받고 있고 축복받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선민의 사상을 바로 역대기적 사고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가지고 이 두 개, 바로 그 신명기적 사관과 역대기적 사관, 이 두 개를 다 어떻게 이용합니까? 자기를 합리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자기가 정당하다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은 죄인을 만들고요, 자기는 의로운 사람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뭘 합니까?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쁜 모습을 찾기 위해서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자가요, 저 유대인들이요, 저 로마 총독에게 살인을 당했어요. 희생을 당했어요. 분명히 죄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당하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요, 너희가 죄인이야. 너희도 죄인이야. 그래서 뭘 요구하십니까? 회개해. 돌이켜.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청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요, 말씀은요, 우리가 이용해서 나를 정당화시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말씀은요, 내가 얻을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은요,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승진하고 내가 잘 되는 것,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요, 말씀을 이리저리 갖다 붙이면서 자기들의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편집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다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한다고 외치면서 물러가라고 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하고 있는 일이 다 그런 거예요. 말씀은요, 우리한테 도구가 아니에요. 수단이 아니에요. 아멘. 말씀은요, 내 삶 속에서 이루어야 될 목적이고요, 그 말씀을 향해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말씀을 향해 내가 도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언약은요,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가는 것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 언약 했으니까 나한테 이거 주세요. 나한테 약속했으니까 이거 주세요. 그 약속이 있으니까 난 이거 해도 돼. 이러면서 그 약속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려고 하는 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고 시작할 때,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요.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나에게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을 보여요. 아멘.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살고 있어요. 내가 별 노력을 안 하는데요. 그래도 살고 있어요. 내가요 그렇게 아주 대단한 일을 하자는데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셨어요. 아멘. 나의 과거의 모습을 봐도요, 내가 열심히 뭔가 대단하게 하는 것도 없었는데요, 하나님은 오히려 떠나고 하나님을 버렸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계셨었어요. 아멘. 이게 뭡니까? 기이한 일이라고. 내가 지금은 초췌하고 내가 지금은 초라한 모습으로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계속해서 새로운 마음을 품게 하시고 새롭게 도전하게 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를 계속해서 꿈꾸면서 소망을 품으면서 갈 수 있게 하셨어요. 내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행하고 있는 기이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갈 때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성취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봅시다. 우리 교회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숫자도 적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한다는 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요 11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힘이 세서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요? 우리가 엄청나게 뭔가 믿음이 좋아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느끼지도 못한 사이에 그것을 지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요, 내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법궤를 맞이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바른 크리스천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지금의 성취가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서도 나도 모르게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는 하나님을 드러내, 하나님을 말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자랑해,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라. 이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건요,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한테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내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아멘.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 길을, 자격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약속받았잖아요. 아멘.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방황하며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뭘 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내 길이 없다고 할 때 우리는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구세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는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반응해야 돼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내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에게 내가 이제는 반응해야 돼요. 아멘. 그 응답이 뭐겠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멘. 부르짖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또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된 자, 그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된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요,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이 있으면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2분 정도만 조용히 묵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